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주의 백성된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3장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문은 10계명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밤을 고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며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또 기도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부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서울 동산길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전교인 척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윷일이 대회를 통해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한 준비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그다음 해외 가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자녀, 또 출차 중인 자녀, 여러 몸이 아파 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는 교회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장로님, 권사님, 교육장님들에게도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기도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전쟁이 멈춰지고 금전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포괄 아버지 금지법 같은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안정되어서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곳곳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평안한 복을 주시어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목회가 아니라 또 솔선수범하며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아버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절반이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호르바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민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우리가 기도의 아마 대표적인 단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표적 단어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오리까가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혹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을 정해놓고 이미 문을 다 열어놓고는 하나님, 이 사업이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이게 기도의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를 받고 이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끝까지 때를 쓰고 마침내 올라갔다가 그들이 대패를 하고 쫓기게 되고요. 그 후로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 근처도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근본부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인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반대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자세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분명히 배워야 될 자세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분명히 응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다는 올라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이들이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절반의 성공만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했으면 유다만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데 유다는 갑자기 그의 형제 시몬에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족속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한 것, 여러분 이건 분명히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면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력이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그들은 유다 지파가 배정받은 땅 중에 일부만 그들이 할당받아서 겨우 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오늘 딱 한 장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색이 칠해져 있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어디냐면 저 남쪽에 노란색으로 누르스름하게 표현된 저 땅인데 유다 지파예요. 왕의 지파, 예수님 지파, 다윗왕 지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데 그 노란색 안에 주황색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보입니까? 동그라미처럼 고구마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시몬 지파의 바로 땅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자기 땅이 있는데 시몬 지파는 왜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졌어요. 그때 시몬은 동생 디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밀고 들어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재산들을 다 탈취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고.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이 엄청난 일을 벌인 그 시몬을 향하여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시몬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 지파는 처음에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지파였는데 나중에 쪼그라들고 또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됩니다.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들의 숫자가 2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지파거든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바로 레아예요. 그래서 유다는 시몬 지파를 싸움에 끌어들여서 싸움에서 이기고 땅을 정복하면 이 땅을 나누어 주려고 생각했던 거죠.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다 지파의 생각에는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합력하여 싸우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모든 게 다 선한 의도에서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유다만 올라가. 하나님 시몬 지파 저 불쌍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달라. 반쪽짜리 순종만 하다 보니 유다 지파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싸움에서 이겨서 많은 땅을 얻었지만 일부 지역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믿음의 그릇만큼, 순종의 그릇만큼 복을 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온전히 순종했으면 온전한 복을 받았을 텐데 유다 지파가 사람 생각 가지고 절반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반의 복만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 내 생각보다 어리석어 보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국가 사국에서 병사들을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적군의 숫자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될까 말까 이렇게 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은 14만 5천이요. 우리는 300명입니다. 수를 따져보니 4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전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리석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기드온과 360용사가 미디안의 14만 5천 대군을 다 물리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후회할 게 없다. 근데 그때마다 제 생각이 개업되어서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했던 것은 세월이 지나니까 꼭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는 우리는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9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유다는 산지에 있는 사람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적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면 의사의 말을 듣고 와서 울면서 교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병은 불치병이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불치병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치병이 없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불치병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난치병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친다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사 말을 더 신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잔치를 하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전도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모태신앙 집안에서 예수 믿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 대부분 많거든요. 제가 결론 내렸어요.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절대로 잘 믿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는 암이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그는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도에 죽자고 매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몸이 다 나았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의사가 나를 포기했을 때 나도 의사 포기했다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사가 포기하면 우리도 의사 포기해버립시다. 그냥.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신앙생활을 자꾸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더더라 말씀 생활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보는 그 인간적인 생각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본능이 자꾸만 타협하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나이 80이 넘었는데 아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제로,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합니다. 하나님, 저희 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똑똑한데 양자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어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타협하는 거예요. 종을 양자로 삼든 아니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든 대만 이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었어요. 결국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평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왜? 반쪽짜리 순종도 제대로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자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반쪽짜리밖에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성경 내용이 있느냐면요. 여기에 보면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베냐민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에셀 지파도, 납달리 지파도. 아니 우두머리 지파인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짜리 순종을 하니까 나머지도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의 앞선 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가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림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딱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보니까 야, 이 교회 예배 드린 거 보니까 그림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 그 교회는 옛날 어른들부터 다 예배를 그렇게 경건하게 드리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부모님들이 대충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대충 예수 믿고 앞에서 타협하면 뒤에서 타협밖에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러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아니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살짝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성도님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보면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좀 수동적이잖아요. 나는 쫓아내고 싶었지만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기가 그냥 대놓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 첫째는 희생하기 싫었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싫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에 보니까 노역을 시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노역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짐승을 먹이는 민족입니다. 근데 가나안 민족은 농사 짓는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잘 먹고 잘 사는데 농사 지을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가나안 민족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성경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년을 걸어서 오는 동안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무슨 성이 있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이 건축 기술이 그만큼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왕 외에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청동기 무기예요. 기술이 앞서 있어. 농업 기술, 건축 기술, 이 사람들 노동력. 그래서 노역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살려두면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고. 근데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에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요. 가나안 민족이 처음 살려주니까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요, 물 길어다 주고 나무 패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에서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 민족을 멸하지 않은 게 잘한 거잖아. 근데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민족이 세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괴롭힘 당하거든요. 얼마나? 350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타협은 때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미련한 것입니다. 솔로몬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좋으니까 정략 결혼하잖아요. 이방인 공주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 공주들하고 결혼하니까 전쟁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요. 두 번째, 이방인들하고 잘 지내니까 무역이 원활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며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겼다. 그냥 은덩어리가 그냥 발에 차여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솔로몬 때는 조공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떠나게 했다.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 지어 보시면요, 이게 좋은 씨앗인지 안 좋은 씨앗인지는 심으면 금방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씨앗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지만 안 좋은 씨앗은 썩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합니다. 나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데 맵니다. 적절한 선에서 우리 타협합니다. 나는 다를 거야. 그런데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신앙생활 해보시면 다 깨닫게 되는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절대 복 안 됩니다. 이제 긴 겨울이 지날 때쯤 됐는데 겨울 동안에 제일 많이 사 드시는 과일이 뭐냐면 귤이잖아요. 귤. 근데 귤을 하나 딱 사다 놓으면 그 방에다 딱 두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썩은 귤이 하나만 있어도 금방 썩어버려요. 내 신앙의 원칙이 깨어지고 내 마음대로 딱 살겠다는 그 하나가 시작이 되면요, 나머지 원칙은 금방금방 다 깨져버려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의 판단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판단합시다. 우리가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셋째는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원칙대로 우리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을 받아야지 반쪽짜리 복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자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주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얻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전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내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명제 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가 왜 충분히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많은 죄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웠던 것, 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던 것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성경의 원리대로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아오니 오늘 이 말씀대로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 하나님 말씀을 놓고 타협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의사가 참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때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건강의 주관자임을 밀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치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고집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뒤 따라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서울동산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강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아버지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했던 것처럼 삶에 100배의 수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과 제목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건축예물, 전도 선교예물, 주정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곁길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보다도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되어드는 각종 하나님 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만연했는데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도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6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 역사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와 가정예와 생업예와 피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부 예배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님과 부역장님이 같이 특송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2구역입니다. 3부 예배 후에 오늘 척사대회 합니다. 담당은 우리 최 장로님과 한재덕 집사님 하십니다. 대신방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봉 1구역, 토요일은 도봉 2구역인데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담당 장로님들과 권사님은 다른 분하고 좀 순서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회를 하는데 척사대회 때문에 점심 먹고 낮 1시 20분부터 당회를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배우 예배부에 정기재직하겠습니다. 정훈 집사님 명절 전에 장례가 있었죠. 모친을 천국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묵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우리 정훈 집사님 가정에서 전심을 대접하게 됩니다. 오늘 백성질 장로님 오늘 교회 못 나오셨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감기 혹시 걸리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